생명을 주는 교리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즉 1부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분열하고 싸우고 당을 만들어도 당 안에서 싸우고 당끼리 싸우고 만나기만은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온통 전쟁이냐.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다. 생명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세우고 모든 것을 행했지만은 그 옛날 과거의 구약, 옛날에 맺었던 언약 갖고는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아래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냐? 예레미야서 31장 이하에 보면 34절까지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언약을 버렸다. 남편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장성하면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 당시에는 성령을 잃어버리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둘이 한 생명,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인간으로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니까 쫓아가집니까? 그것이 바로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만 아무리 씻은다고 하나님 언약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즉 너가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너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즉 성령님께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한다?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죠. 인간이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내가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 우리 생명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 생명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되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로마서 8장 10절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죽고 나서 받는다, 완전히 잘못된 교리예요. 이게 다 죽은 자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다. 완전 거짓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육체입니까? 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왜? 죽고 다 부활하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몸은 다 부활을 해요. 몸을 위해서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어차피 죽고 부활하니까. 문제는 둘째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즉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요. 그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가만히 보세요. 영전한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죽고 나섭니까?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지금 생명을 받고 살아나야 돼. 생명을 주는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믿고 살아야지.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생명을 주는 교리냐 죄 씻는 교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죄만 씻었다, 육체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라. 화해됐습니까? 화해 안 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언약. 갈라디아서 3장 11절 10절 11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마다 모두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자가 없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무리 지켜보세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시라고. 봉사 열심히 해봐요.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아닙니까? 내가 내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한 것이 없느니라. 사랑이 바로 하나님 생명 성령님이 내게 없다면 그것이 나는 결국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생명을 주는 교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래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즉 죽은 자들이 살아난 생명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죄를 씻는, 십자가에서 죄를 씻는다든지 이런 교리 가지고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고 하나님의 생명 받습니까? 제가 평생 죄 씻는 교리 믿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40년을 속아 사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누구든지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드디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부이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